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5절은 다 같이 봅니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여기 시편 127편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맨 앞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지은 시로서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또 부귀영화 같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확증함으로써 모든 인생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지혜의 시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기록한 본시는 그 내용이나 표현에 있어서 솔로몬이 기록한 다른 성경인 잠언과 유사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주제가 뚜렷하고 또 시어가 이렇게 매우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있는 명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5절의 짧은 시지만 내용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앞에 전반부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도외시한 채 행하는 모든 일에 헛됨을 지적함으로써 인생의 성공의 여부가 사람의 계획과 또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같은 경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역설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자 또한 축복된 특권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의 건강이나 가정의 행복, 또 나라의 건설, 또 세계 인류 공동체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인간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주권자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이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므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축복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기 나타난 이러한 시인 솔로몬의 고백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깨달아서 알고 있는 솔로몬은 이러한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권고하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사람이 집을 잘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셉을 세울 수가 없고, 또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밤새도록 깨어서 수고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러한 파수꾼의 수고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집, 성,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1차적으로는 건축물로서의 집과 성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집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로서의 가정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은 국가의 모든 통치 질서, 그다음에 조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이나 사회, 또 국가가 번성하고 부강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을 세우려고 하고, 또 밤새도록 성을 세우려고 수고를 많이 하고 노력을 기울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그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인간의 노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 천지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개인이나 가정, 또 국가의 흥망성쇠까지도 모두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우리가 사무엘서나 또 열왕기서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서를 보면 이제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도록 하시죠. 그와 같이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후에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우셔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다윗 이후에도 아도나이나 또 압살롬, 그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이 취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남북으로 가르시죠.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시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왕들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또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니엘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7년을 짐승과 같이 지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높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셔갖고 왕위에서 쫓아내시고 7년을 짐승과 같이 보내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잘나서 내가 내 나라를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세웠다라고 자기를 자랑했지만 하나님 그러한 느부갓네살을 치시고 왕위를 폐하셨다가 이제 그가 거기서 자기의 교만함을 깨닫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느부갓네살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한 5장에서는 그 벨사살이라는 왕이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또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그 이방의 신들을 찬양을 하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벽에 손가락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셔서 거기에 글을 쓰게 만드셔요. 그 글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인데 그 글의 뜻은 그 다니엘이 해석한 것 같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기에 이제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뜻이. 그리고 그 다니엘의 예언한 대로 실제로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하셨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들까지도 친히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1절에 이어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고 그 다음에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기 나타난 이러한 모습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행복을 누리고 번성하며 성공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인간들의 자기 중심적인 수고와 노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이렇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으며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헛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그 속담 중에 모사 제인이요 성사 제천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일의 성공은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옛날 사람들도 이 인간들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 즉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걸 분명히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잠을 주셔요? 사랑하시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모든 일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안, 잠은 평안과 어떤 안식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어떠한 스스로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도 그것이 다 헛되고 또 오히려 고통만 가중되는 것뿐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사랑의 세계에 거하는 거고 영의 세계에 거하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 여러분, 사랑의 세계는 다 영의 세계와 또 생명의 세계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그 사랑의 세계, 생명의 세계, 또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는 우리가 참된 평안, 기쁨, 안식, 즐거움,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고와 위로와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세계에 평안과 안식, 기쁨,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권고와 위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즐거움,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고와 위로와 보호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 때 이러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그와는 반대로 그 세계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사는 자들은 평안과 기쁨, 안식, 즐거움을 누리지만 그 세계를 떠나면 그 사람에게서는 평안과 안식도 떠나고 기쁨과 즐거움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의 세계를 떠나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아보려고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느라고 밤낮 수고를 할지라도 그러한 수고들은 다 헛된 대로 돌아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분명히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그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선물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자식을 이렇게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가정의 이 가정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 선민 공동체,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길러 나가야 그 가정의 어떤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녀들을 잘 길렀더라도 그들의 믿음이 없으면 그 가정의 대는, 믿음의 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고 마는 거라고. 그렇게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그 자녀는 결코 선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의 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러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참으로 그 부모에게 축복이 되고 또한 상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잖아요. 상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급. 이 상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리켜. 창세기 15장 1절 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이때는 아브라함이 그 14장에서 그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국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많은 어떠한 그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 포기했다고. 그는 세상으로 어떠한 상급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셔서 이제 아무리 강한 적들이 아브라함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겠다라는 것. 또 그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또한 상급으로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삭을 너의 태의 열매를 상급으로 더하여 주신 거죠. 사실 이 고대 사회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렇게 번성케 되는 복을 하나님이 언급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4절을 보시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또 28장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이렇게 자녀들을 번성케 해 줄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또 상급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도록 또 상급이 되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기 젊은 자의 자식을 말하는데 이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건 1차적으로는 일찍 결혼해서 얻은 그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장성해 가지고 부모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자녀들이 부모를 돕고 봉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용감한 자의 자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렇게 부모가 용감하면 자녀도 용감해 가지고 어떤 그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위기들을 능히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 자녀들은 젊은 자의 자식은 믿음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또 그를 통해서 원수들을 이렇게 물리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자의 자식이 참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자녀를 잘 낳아서 양육하는 게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결혼을 해도 뭐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많고, 또 뭐 한 명만 낳고 그만 낳는 가정도 많고, 많이 낳아야 2명, 뭐 물론 더 낳는 가정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 한 자녀, 2자녀, 또 안 낳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한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 여러분, 자녀를 왜 안 낳는 것 같아요? 자녀를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짐으로. 자녀를 기르는 게 너무나 힘이 들다는 거죠. 뭐 저도 뭐 자녀 2밖에 안 낳았으니까 별로 자랑할 거 없는데, 요즘 자녀들을 많이 안 낳는 이유는 대부분이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낳으면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은 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고 상급으로 주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자녀가 많은 것이 참 용사의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 같은 그러한 귀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많으면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부모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바울이 누구를 자기의 소망이나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합니까? 믿음으로 자기가 낳아서 양육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난 그러한 교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였고, 또 사랑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였고, 소망 가운데 참 인내하며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러한 좋은 믿음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소문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퍼졌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러한 좋은 소문을 들을 때 자기에게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나에게 너희가 나의 영광이 된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한 너희들이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또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을 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낳았어요? 복음으로. 바울은 복음으로써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낳았고 그들을 양육했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했고, 또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길러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원수를 이기고, 또 그들도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와 같이 이 복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길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원래 성문은 어떤 문제를 회의하거나 이 당시에는 재판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들을 많이 거린 자는 어떤 부당한 재판을 받거나 또 악인들이 거짓으로 고발할지라도 이렇게 건장한 자녀들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치를 당하지도 않고 또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서 우리 인간들의 생사하고 가정의 행복,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이렇게 자녀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주권과 섭리가 다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또 많은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길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여 저희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